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편, 내가 주님 편 되어 살아갈 때 주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부족함 없게 축복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건강도 주옵소서. 주님 말씀 받는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구별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에서 주님의 일하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 주시고 건강과 가정과 사역 현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학업과 진로 위에 잘 준비하도록 지혜와 건강과 집중력 주셔서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을 건강하고 즐겁게 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진행되는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학생들의 사모함으로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잘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성가래의 신앙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잘했다는 말을 하기가 잘 그럼 안 어울리니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준비해서 9시 예배를 저희들이 주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성가대가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또 봉헌을 할 것입니다. 안내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린 예배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예배의 인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는 교회가 종은 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응답하소서. 축복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자증하시는 선언이잖아요. 내가 누구다. 서원을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뭐뭐이다에 주님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증을 마무리하십니다. 주님의 자증의 마무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언하는 내용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난 하나다.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구약의 여호와라고 나오는 것은 다 난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날 만나려고 그랬다가 만나보고는 너무 좋아하지 않았느냐. 이 쌍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이 연병들을 하는 건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양쪽이 하는 거잖아요. 우린 여기에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인간이 100%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거라면 인간 중에서 훌륭한 분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뭐예요?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 이 마지막 기적에 자증을 위한 기적이에요. 그 자증을 위한 기적엔 나사로를 살리심인데 아주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사로의 살리심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살리신 이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건 기독교 역사상도 그게 필요하고요. 베다니가 이름이 또 하나의 별명이 붙어서 베다니라는 동네 이름이 있는데 그 베다니를 또 뭐라고 불렀냐? 마리아와 마르다의 곳.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쭉 흘러내려왔다니까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그런데 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이 엄청난 기적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글쎄, 성경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이건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증을 하시는 것 가운데서 마무리 짓는 자증, 부활과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일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만 가능했다. 아멘.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있는 일. 세 가지로 분류하겠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스토리가 많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적 바로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과 살리신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나 나사로의 이 사건을 11장, 왜냐하면 워낙 길어요. 근데 여러분, 낭주의 결론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썼는데, 이 나사로의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3번이나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자마자 곧 살려주신 게 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갈 때 죽은 지 하루 만에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뒤에 살려주셨는데, 여기에 그냥 스토리텔링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주님의 자증을 말씀하시는 5장부터 11장까지에는 이적을 행하시는데 무언 연극처럼 진행 과정이 복잡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자증을 통해서 나가 누구누구이다를 증명하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맹인을 고쳐주시긴 뭐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사람처럼 나타나지 않으셨잖아.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잖아요. 여러분, 난 그 영어가 재미있다고 생각해. 아는 거하고 본다는 걸 동의어로 쓰잖아. I see. 그러잖아. 그걸 난 본다, 이지라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 알겠다고. 그런 말이잖아. 안다는 단어예요. 본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래요.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실 때도 먼저 시비부터 거셔.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거셔, 주님이. 야, 너 이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침상 들고 집에 가라 하는 말하고, 너 일어나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어렵겠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했다가는 항상 퇴치기 당하고 되게 혼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대답을 안 하고. 어떤 대답을 해도 뒤지거든. 그러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에게 죄사할 권한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다. 소자야, 일어나서 내 침상 들고 집에 가거라. 벌떡 일어나서 38년 된, 나와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벤의 불구자가 침상 들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는 곧 당신의 자증을 증명하기 위한 건데 뭐예요? 죄사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5장부터 11장까지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적을 행하시는 과정을 길게 만들어요. 근데 가장 길게 만드는 이적이 나사로의 살리심이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엔 없을까? 그게 이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다만 요한복음에서 살리셨다 안 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증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자, 사건 갖고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설교해. 그런데 사건을 통해서 자증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자증을 통한 복음인데, 그런 것 같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자증이 더 중요하잖아. 주님은 끊임없이 병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자, 오늘 이제 그런 면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1번 나사로와 남매들. 가르쳐. 1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계속
나사로는 삼남매인데 첫째가 마르다, 둘째가 마리아, 나사로가 막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이란 별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니까. 이미 얘기해 줬죠.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이 따로 만들어졌다. 그 정도다 이 사건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여기서 베다니의 촌이라고 나왔잖아. 성경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이라고 하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거기 살고 있었다. 2번.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주의 발을 씻긴 여인이며 나사로는 그의 동생입니다. 2절인데 성경 읽읍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여러분, 이거는 시간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만은 아니에요.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쓸 땐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었던 사건을 미리 썼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다 갖다 썼어요. 이해됐어요? 통째로 다 알고 있는 요한이 마리아를 소개하다 보니까 소개를 할 것이 제일 좋은 게 뭐냐, 이 나사로가 살고 난 뒤에 큰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거든. 그걸 여기 미리 썼다고 그래서 잘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주여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급한 상황을 말하고 속히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주 위급 상황으로 급하게 알았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큰 2번. 예수님의 반응.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보면 가르치기 1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이 일을 인해서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나사로의 이 병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성경을 읽으면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내가 변질시키고 싶지가 않고 내가 제목을 쓸 때 여러분에게 그 본문과 약간 다른 내용을 쓰는 거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 설명이 될 것 같을 땐 필요할 땐 이렇게 쓰지만 웬만하면 본문을 그대로 합니다. 본문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본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으니까요. 그 대신 설명이 필요할 때는 그 제목에다가 설명을 보태는 건 사실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다 이 일을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 2번. 주님은 이들 삼남매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사랑하셨어요. 두말할 것도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네. 그래서 3번은 심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을 사랑하시면서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십니다. 이게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읽읍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럼 그 계시던 곳은 어디예요? 핍박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막 그러고 그랬었을 때 주님 떠나셔서 요단강을 건너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바로 그곳, 예수님이 세례 받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기서 진짜 믿은 거예요. 바로 그곳에 계시고 있었어요. 자,
설명을 했어요. 시작.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다음에 큰 3번.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겠다 하십니다. 이틀을 더 계시고, 아니 심각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환이 와서 전했잖아요. 근데 사환은 몰랐어요. 사환이 출발하고 얼마 안 있다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환은 병들었다는 얘기만 하고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라고 그 지가 알고 있는 상황 안에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었다. 근데 죽은 줄 아시고도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벌써 죽은 걸 아셨어요. 그리고도 이틀을 더 계셨어. 그리고는 이제 베다니로 가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가로치기 1번. 예수께서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십니다. 베다니라 하지 않으심은 베다니는 유대 지도자들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방금도 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곳으로 가시렵니까 합니다. 자, 유다가 아니라 유대야. 내가 여기다 보니까 내가 잘못 써서 유다라고 썼어. 유대 땅으로 가자. 왜냐하면 유대 땅 안에 베다니가 조그만 동네가, 베다니는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거기서 돌로 맞아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그래갖고 일로 왔는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뭐하러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하십니다. 이것도 주님이 약간 딴소리예요. 그 돌로 치러 그 고약스러운 데를 뭐하러 또 가시려고 그래요. 거기서 이쪽으로 오셨으면서. 근데 주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게. 낮에는 잘 세상을 볼 수 있지만 밤에는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낮에 떠 있는 햇빛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보면 뭐라 그래?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니. 여기서도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3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사환이 떠난 후 곧 죽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성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환은 아픈 거 보고 와서 아프다고 그러면서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때 이미 죽은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죽은 걸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이 여기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고집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었는데 조금 잔대. 자는 자들에 관한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만 그런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잔다고 그래.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찬사장으로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늘로 끌려 올려서 그때부터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잔다 그래. 왜냐하면 자는 사람은 언제나
깨잖아. 그리고 특징이 뭐야? 안 잔 척 하잖아. 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부활될 거니까. 아멘? 부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주님이 멀리 계시지만 나사로가 이미 죽은 걸 잘 아시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2장 25절 보면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주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아셔요. 사화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았어요. 그가 죽었다 하는 것을. 4번 볼까요? 이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그럼 뭐 괜찮겠네. 이제 자꾸 깨면 뭐 몸도 좋아지고 그러겠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 죽었어. 성경 본문을 봅시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다음 5번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은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얻게 된다 하십니다. 미리 말씀을 하신 게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살렸을 때 그것은 너희에게도 큰 믿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래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마가 그 회의론 자거든. 그리고 약간 주책을 떨고 그래요. 주책 여러 번 떨어 성경에 보면. 근데 여기서도 아주 한수해. 여기서도 뭐라고 고함을 지르는가 봅시다. 도마가 용기를 내어 소리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때문에 이 소리를 했는지 나도 모르겠고 예수님도 모르셔. 성경을 봅시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상으로 제자들이 유대로 가지 마셔요. 거기서 돌로 맞아 죽으실 뻔했잖아요. 근데도 주님이 가시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그러고 뭐 아주 그냥 용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이제 오늘까지 본 내용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내용은 뭐예요? 뻔히 아시면서 죽은 줄 아시면서도 일부러 안 가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지.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 내용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결론을 같이 읽읍시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에 벌어진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과 사랑하는 자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숨겨진 주님의 뜻과 복음을 이해함이 중요합니다. 아주 그게 중요하다. 왜 안 가셨을까? 여기서 이제 가설이 나와요. 또 그렇게 잘못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 반전을 위해서다.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뒤에 딱 살리면 반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럼 나사로는 예수님의 그 반전의 기적을 위해서 쓰여진 소모품이냐. 아니 주님이 살리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꼭 죽는 일을 꼭 당해야 되겠느냐.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주님은 이틀 동안이나 마치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흘이나 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셨을까? 그걸 원인을 알려고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답은 그겁니다. 주님이 며칠을 있든 말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의 정체성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9장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서 거기서 거짓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죄는요 태어날 때 이미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죄입니까? 이 소경이 저주라고 여긴 거예요. 그 저주는 꼭 죄의 값이니까. 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본인 때문일까요? 부모 때문일까요? 주님이 본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다. 그건 직접적인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원인이 누구 죄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 주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신 것과 같이 이 나사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다 계속 읽읍시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 그래. 자, 여기서 해석을 해갖고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죄 때문입니까? 야, 본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그럼 그건 뭘까? 모든 인간이 다 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 아니냐? 이 사람만 갖고 떠지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뿐이야. 하나님은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뿐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나사로가 죽는 건 다 죽는 거다. 인간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 병들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장님될 수 있어. 그 원인을 갖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뿐이다. 예수님은 그저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것뿐이다. 아멘. 이게 바로 5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나는 누구다 하는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내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의 죄를 찾아내려고 눈가를 번뜩거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누구나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힘들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뿐이다.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원인을 따질 게 없다. 가장 큰 원인은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고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마무리 읽고 마칩시다. 눈멀 수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복음은 주님은 치료자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손을 모읍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런 분이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